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3번째 강좌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며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한 절 한 절 성경 연속 강의 설교를 보면서 묵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에서 여러분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본문의 중심 사상에서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저희들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입니다. 어제 부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단순히 인식의 변화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경우를 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볼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어제랑은 굉장히 또 상반된 내용으로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와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전히 그의 믿음의 고백, 구원에 해당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인식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은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이 성립이 되냐면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그리고 백성과의 이 관계의 정립은 누가 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이 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의 통치를 대행하고자 해요. 누구의 뜻대로? 여전히 느부갓네살의 뜻대로. 그래서 3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무엇이 나타나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얘기는 누가 한 고백이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역사상 보기 힘든 정말 황금처럼 빛나는 제국을 형성하고 그 모든 제국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치권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에 대한 설명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어제 말씀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죠? 잠깐 어제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렸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3장 2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어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대상은 동일해요. 근데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이것으로 그는 심판을 하고 멸망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선언하나 봅시다. 원하노니, 이 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주를 얘기했던 입술이, 심판을 얘기했던 입술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니,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없었어요. 3장에서는. 그러나 이번에는 무엇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바로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자가 된 거예요. 증거자가 된 거예요. 선포자가 된 거예요.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냐면 무슨 일을 하냐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그가 하신 일은 너무나 크고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 그가 하신 일은 너무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실 것들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만이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의 통치와 나의 나라가 놀랍고 찬란해 보이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모든 나라는, 모든 권능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선언하는 선언자가 됐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 즉 성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선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고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으며 그의 종들을 핍박했던 사상 최강의 나라의 왕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언하게 하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언하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세상 어떤 권력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선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이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경험한 이적과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의 놀라운 일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이 있어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안전해지고
예, 평안해졌어요. 자, 느부갓네살 이전에는 느부갓네살이 유다도 정복했고 애굽도 정복했고 아수르 등 주인 모든 나라를 격퇴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통치 1세대예요. 지금 그의 통치 기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40년에서 45년 사이예요. 금신상이 있던 게 그의 통치 20년 정도 전후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그의 치세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3장에서의 사건을 보면은 그의 통치권은 공포 정치를 통한 어떤 그 나라의 통치권의 강화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가 금신상을 세우고 풀무불을 옆에다 놓고 무엇을 요구한 거냐면 자신을 향한 충성서약을 요구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제 때는 무르익었지만 아직 그 굳건함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어떨 때 충성서약을 요구를 해요? 예, 그의 굳건이 아직 굳건히 있지 않았을 때 충성서약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지금 그의 치세가 40년에서 45년으로 본다 그랬을 때 이제 그 20년 전후에 있었던 금신상 사건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공고하게 섰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오히려 그 충성서약하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은 없어졌죠. 하지만 그의 나라는 공고히 서가고 평안해졌어요.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자기 집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그 나라는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평강할 때 다시 두려움을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2장에서도 봅시다. 그 무지막지한 왕이 꿈 하나로 인해서 흔들려 버리거든요. 동일한 경험을 느부갓네살이 이번에 또 하게 돼요. 근데 더 두려운 거예요.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머릿속에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듯.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게 뭐냐면 기억해요. 2장에선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기억해요.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치냐면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각대와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의 해석이 내게 알려주지 못하니라. 근데 이번에는 2장에서 이미 경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불러도 돼요. 근데 다니엘을 부르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3장에서 말했던 대로 인식의 변화는 있었지만 인정하기는 싫은 거거든요. 아직도 하나님의 질서에 자기가 편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의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해석을 요구해요. 왜? 이번에는 꿈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거짓된 해석이라도 이 해석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들이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후에 다니엘을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자, 기록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르면서 자기네들의 종교성을 가진 이름을 자기들이 준 이름을 불러요. 근데 이거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1인칭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예, 그의 근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내 신의 이름에 따라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사람인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즉
내 신의 이름에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한 사람이지만 그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유대 출신이고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그가 내 꿈의 해석을 하기에 능력이 있음을, 그가 어떻게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내게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박소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서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원어적인 부분을 조금 분해해 보면 더 좋긴 했을 텐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는 게,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안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는 것은 즉 현재 시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의 권능에 대한, 그 안에서 세상 왕국의 질서에 대한 시인만 한 것이지, 아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으로,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2절에서 보면은 그가 분명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을 보면은 거룩한 신들이 있는 자라 하는 이 부분은 좀 과거적인 개념에서 쓴 것이 아닐 거라는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과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고백하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자기 꿈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나무가 높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서 더욱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러니까 높은 나무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나무가 더욱 자라고 견고해져서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닿았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고 모든 어느 곳에서든지 이 나무를 볼 수 있을 만큼 이 나무가 높이 솟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단순히 높은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그래서 그 잎사귀 아름다움과 그 안에 있는 과실은 만민을 먹일 만큼 풍족하고, 그에게 만민만, 백성들만, 사람들만이 아니라 들짐승의 그 그늘에 있어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단순히 사람들만 풍족한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새와 모든 육체로 깃든 생물들이 그 안에서 먹을 것을 얻을 만큼 이 나무는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침상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순찰자가 내려왔는데 그는 거룩한 자였고 그가 온 곳은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로 쫓아내라. 이 나무를 잘라서 이 나무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고 먹을 것들을 어떤 모든 것을 지금 쫓아내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한 녹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나무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들풀 가운데 처음보다 더 못한 상태로 놔두는데, 그것이 이슬을 젓고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더불어서 자기 몫을 얻게 된다고요.
짐승들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무인 줄 알았는데 바로 16절을 보면은 그 마음에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짐승처럼 변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기존에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상징하는 거였지만 그가 짐승처럼 마음이 변해서 7대를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근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순찰자들의 명령과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거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자기 뜻대로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맡기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그가 세우시는 자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꿈 내용 안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본문 묵상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통해서 먼저 무엇을 선포하나요? 예, 평강을 선포해요. 이거는 3장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조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증언자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의 증언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는가? 참으로 크시고 그 이적이 참으로 능하고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대도 이르는,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인 것을, 그것을 무엇으로 알게 됐냐면 바로 4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을 알게 하려시는 것이었나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누구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있고, 그 받은 자는 그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주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우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으로 시작된 4장은 여러 면에서 볼 때 2장과 비슷하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이 꿈을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었으며 오직 다니엘만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왕을 도울 수 있었다. 이 꿈이 언제 꾼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라가 평강할 때요, 2장 사건이 있는지 30년, 3장 사건이 있는지는 10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느부갓네살은 4장은 느부갓네살이 그 백성에게 쓴 편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에서는 보기 드물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바벨론 제국의 왕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여호와의 주권적 통치를 시인하고 찬양하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실체가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여호와 기임과 성전 기물을 맡겼어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 겉에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아니라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2장에서는 오직 여호와만이 은밀한 곳에서 현재 일을 자기 뜻대로 진행하시고 미래 일을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미래 일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것을 확인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죠. 3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죽음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신이심을 열방에 보여주세요. 즉 구원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격화시켰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교마를 꺾으시고 그를 짐승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왕위에 복귀하셨어요. 그런 후에 그를 통하여 인간 나라를 지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자기 뜻대로 그 위에 세우신다고 증언케 해요. 예.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선언되고 있어요. 4장 말씀을 보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4절로 18절은 그가 꾼 꿈과 해몽자를 찾음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꿈의 해몽에 대해서 내일 우리가 살펴보고 꿈의 성취와 회복과 찬양을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상고하게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군주요 교만한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야 하므로 천하의 모든 사람을 겸손케 하시고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모두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연의 변화를 보고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박수, 술객, 점쟁이들은 즉 세상 지혜자들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과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가 직접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특징 중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의 영의 인도를 받고 시대의 징조를 보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은혜를 허락하셨고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알려 하지 않아요. 외면해요. 느부갓네살은 참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많은 부분 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특수한 지배계급이 있어 그들의 마음대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시며 지극히 천한 자라도 그가 세우시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너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나는 가장 낮은 자를 세워 가장 높은 자를 만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현재 한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후에 선출된 세 분 대통령을 보면 명문고 출신이라 멸시받던 상고 공고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역사적으로 연구해 봐도 이 짧은 통치 기간에 이렇게 찬란한 문화적 유산과 제국을 형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히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2장에서 꿈에서 본 신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이 제국과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 그리고 로마, 세상 역사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다? 이스라엘에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선언하여서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의 놀라움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손쉬운 일이었고 누구든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비천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을 때 비천한 자를 세워서 느부갓네살 같은 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쓰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보다
축복하지 않으실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의 군왕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서가 느부갓네살가 아닌 이유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세우셨지, 중심으로 세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쓰시는지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려고 하세요. 세상 앞에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질서가 이상해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각자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5개의 제국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중심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1장 첫 번째 강좌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의 중심이 여호와 김에게서 다니엘과 세 친구로 옮기시고자 하는 선언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을 너로 옮겨서 내가 너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의 중심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언약하심에 따라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작은 일에 몰두하여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계획을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